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도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차르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50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방에 100명의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차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0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100명이 들어갔다면 어떨까요? 일단 숨을 못 쉬겠죠. 그리고 운신할 수 있는 이 폭도 좁아지겠죠. 좁은 방에 50명이 최대인데 거기 100명이 들어갔으니 어쩌면 정말 안 좋은 사건도 벌어질 수 있는 곳이 좁은 공간입니다. 그게 차르인데요. 그 차르가 성경책 안에는 어떤 뜻으로 번역이 되냐면 오늘 여러분이 보신 환난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 보신 5절에 내가 환난 중이라는 말할 때 그 환난이 히브리어로 차르입니다. 차르. 그런데 그 차르가 나온 배경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좁은 방에 5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100명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걸 생각할 때 좁고 운신할 수도 없고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을 차르 그리고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3절과 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사람 분명히 매우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이 시편 18편은 사울과 연결된 그런 시편인데 지금 다윗이 자신은 분명히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 좁고 숨도 못 쉴 것 같은 거죠. 그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환난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신자들을 보면 신자는 두 종류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그 신자가 제대로 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겪어보면 압니다.
딱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신자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가 딱 나옵니다. 고난받잖아요. 그럼 정말 이사야 성경의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처럼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은요, 일단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고난이 오잖아. 일단 교회부터 도망갑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다윗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환란이 오고 좁아지고 숨을 못 쉴 것 같이 죽을 것 같으면 기도를 안 해요. 지금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인생 속에 겪는 환란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목숨이 위태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환란 속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었어요. 오늘 시편 18편은 여러분 그냥 시편이지만 한마디로 기도문이에요. 이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자기가 환란 가운데 있는데 너무 좁고 좁은 방에 있어서 숨도 못 쉴 것 같은 상황인데 그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환란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성경에 7절과 13절을 보세요. 이 7절과 13절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면 뭐 코에 연기가 나고 뭐 하나님이 바람을 날개를 삼고 오신다. 이것들은 모두가 다 시적인 표현으로 다윗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을 시적으로 매우 세밀하게 표현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환란 속에 기도했을 때 두 가지가 기둥처럼 있는 게 뭐냐면 바로 7절과 13절이에요. 7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냅니다. 지금 잘 보시면 환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기도했을 때 땅과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매우 좀 길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핵심은 딱 하나예요. 다윗은 환란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땅을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되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이셔서 당신의 백성 다윗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을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환란이 되면 안 보이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이신, 다른 말로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목소리의 외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기도가요, 하나님을 움직인다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근데 그것이 매우 간단해요. 기도하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죠. 언제? 환란이 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 생길 때 막 내가 힘들 때 기도가 막 터져 나오세요? 안 됩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 성도들이 언제 기도를 제일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언제 제일 잘하냐면, 일단 제일 잘할 때 언제냐면 자기가 붕붕 떠다닐 때예요. 사회에서나 공부나 직장에서나 뭔가 잘 될 때는요, 막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신앙 언제 드러나냐? 환란이 오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자, 기도 안 하면 계속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재를 움직이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건 우리들의 행위와 모습을 통해서 응답하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살다 오셨지만 내 어떤 모습이 이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할 거리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 모습으로는 응답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오는데 문제는 환란이 오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은 상황과 여건들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요, 그 환난, 차르라는 말을 하면서, 이건 좀 넓은 개념이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신의 그 환난의 이야기들을 그 환난 앞에 두 가지를 묘사한, 하나는 사망, 두 번째는 스월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4절과 5절 보세요. 4절과 5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5절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과 스월, 여러분 스월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자, 사망과 지옥을 잠깐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환난 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스월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사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망 진단이 떨어져요? 숨 못 쉬면 사망했다고 말하잖아요. 이 본문에 나온 히브리어 사망이란 뜻이 뭐냐면 숨을 쉬지 않다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숨을 못 쉴 정도로 고난스럽다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삶에 숨을 못 쉴 정도로 고난스러운 적 있으세요? 제가 보면요 없다고 봅니다. 인생은. 제가 아무리 고난스럽고 어려운 인생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어도요,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런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안 계시더라고요. 이 땅에 안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신앙인은 제가 볼 때 어쩌면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유일해서 이 성경책에 기록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경까지 안 가도록 하세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근데 우리는 이 사망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절박하고 힘든 거죠. 다윗이 겪고 있는 환난. 근데 그 모습이요, 목사님 저도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하는 상태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스월은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인데 여기는 너무 깊어서 나올 수가 없는 곳이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여러분 사망과 스월은요, 이 성경에 다윗이 이 두 가지 개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 성경에서 고백을 하거든요. 몇 절 보시냐면 16절과 19절을 보세요. 여기 4절에 사망의 줄과 5절에 스월의 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6절과 19절을 보시면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서 자기를 돕습니다.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미 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답이 딱 나오셨을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자, 높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죠. 자,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넓은 곳으로 다윗을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자 보세요. 높은 곳은 뭐와 반대죠? 스올과 반대입니다. 넓은 곳은요 사망과 반대예요. 왜? 넓어지면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내 상황에 사망과 스올 같을 때 그 사망에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다윗을 인도하시고요, 스올처럼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나 혼자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나를 끌어내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난과 상황들이, 여건들이요, 때로는 사망처럼 숨을 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응답으로 숨을 쉬게 하시에요. 우리가 너무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끌어낼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여긴데요, 여러분 진짜 사망과 진짜 스월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진짜 사망과 진짜 스월은 뭐 같으세요? 이건 그냥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이랑. 제가 느끼는 정말 사망은 뭐냐면 넓은 곳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스올은 뭐냐면 높은 곳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과 존재가 뭐냐면, 내가 볼 때는 넓은 곳으로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데, 우리 눈에 그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저 높은 곳에서 내가 지옥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못 보는 거, 그게 정말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뭐가 없어서 불행해요. 아니요. 제가 보는 정말 사망과 수월은 뭔지 아세요? 넓은 곳이 안 보이는 거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게 정말 진짜 내 인생에 저는 사망이고 지옥이라고 봅니다. 높은 곳에 계셔서 나를 여전히 내려다보시면서 내 인생을 언젠가는 끌어내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분명히 차르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100명이 들어갈 수 없는 50명밖에 못 들어간 그 좁디 좁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을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이셔서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계셨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사망 같은, 수월 같은 다윗의 상황 속에서 높은 곳에서 그를 끌어내시고 넓은 곳으로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게 환난 가운데 보이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알고 이게 얼마나 믿음의 큰 수준을 요구하는 것도 저도 알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다윗을 통해서 사망 같고 수월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내 인생을 살펴보신 하나님, 또 넓은 곳으로 내 인생을 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자는 내가 비록 사망같이 목사님 정말 숨도 못 쉬겠어요 할 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숨쉬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깊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상황일지라도 높은 곳에서 나를 결국 끌어내실 하나님이 보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보이는 그 믿음의 모습은,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를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높이 계시는 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은 어디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하세요? 정말 목사님 숨을 못 쉴 정도로 사망처럼 내가 관 속에 들어있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 내가 숨 쉬도록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깊어서 목사님 제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 깊은 수렁 같은 지옥일 때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스스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사망에 있습니다. 저는 수월에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눈에, 여러분의 눈에 높이 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계시다면,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내가 비록 내 상황은 사망이고 스월이지만 나를 결국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가장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셔서
비록 다윗처럼 여러분 인생에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여러분을 끌어내실 것이고 좁디 좁은 곳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참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말하지만, 환난이고 고난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만큼 우리는 그렇게 환난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지옥 같고 내가 볼 때 사망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환난의 축도 안 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환난이 오면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기도를 통하여 다윗은 분명히 보여준 인물인데, 우리가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숨조차 쉴 수 없고 너무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기도할 때 내가 비록 지옥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비록 숨을 못 쉴 것처럼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결국은 나를 숨쉬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결국 나의 깊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 나를 끌어내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짜 사망과 진짜 수월은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넓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망이고 수월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높으신 하나님, 그 넓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셔서 나의 좁고 좁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내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장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처해 있는 현실에만 안주하고 주목해서 함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넓은 곳으로 내 인생을 펼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넓은 곳으로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내 가정을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